네, 오늘 스가랴 14번째 장은 12장입니다. 제목은 종말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종말의 전쟁. 스가랴서의 종말론 파트, 즉 9장부터 14장까지는 4가지 주제가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 번째 C번 주제인데 바로 전쟁과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장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다녀와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정세는 어떤가요? 이란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군대에 들어갈 정도로 자기 나라들의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2번씩이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2번씩이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세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여군들을 보았는데 굉장히 체격이 좋고 또 충격이었죠. 완전 30kg는 넘어 보이는 엄청나게 무거운 군장과 총까지 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보통 나갈 때 총을 들고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총을 들고 다닙니다. 군인들이. 그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구나. 자, 오늘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역사할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니라.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여기 종말의 그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1절 말씀은 이 파트가 새로 시작하는 파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역사할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변 사면 모든 민족들이 취하게 되는 잔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12장이 종말론적 전쟁,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 지구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여기저기 곳곳에서 종말론적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스가랴서 공부할 때 예레미야를 많이 보게 되네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래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구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수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모든 민족들에게 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적 전쟁을 공부할 때에 참고가 되는 성경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종말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을 전부 읽을 순 없고 대표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이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의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꿰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 전 세계를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올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스갈의 본문이었고 또 이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도 이 취한 잔이 무슨 뜻일까 하니 이 취한 잔은요. 여러분 취하면은 사리분별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리분별을 못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치자고 전부 다 모여드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투기나 혈기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질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비방받는 것을 모아도 누가 뭐랬대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가지고 비난의 돌을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야 된다라는 이 주장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나방이 뛰어들듯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12장 다시 돌아와서요.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드는 자들은 전부 다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인데 그 돌을 드는 자는 누구든 다 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돌로 모든 민족들을 무너뜨린다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 가운데서 이 뜨인 돌이 등장합니다. 이게 떠 있는 돌이 아니에요. 떼인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떼어져 있는 돌이 등장하는데 34,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사를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돌이 부서뜨린 우상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네 제국을 가리키지만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지막으로 로마 1차적으로는 이 네 제국을 가리키지만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사실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전 세계가 끝나진 않죠. 이 네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동상은요. 근데 이 동상이 한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다니엘의 예언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매우 큰 돌로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드는 자마다 다 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아마 종말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리우스 대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뭐 기갑차라든가 아니면 장갑차 아니면 기갑전단 아니면 뭐 험비 이런 전쟁 도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차 등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 무기는 그날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분명히 전쟁 기술을 가지고 달려들겠지만 그것들이 그날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내가 돌보지만 모든 민족은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눈이 멀다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바로 이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게 된 이 자들이 과연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날에 5절에 유다의 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딸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내는구나 라고 믿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사사기에서 2번 나와요. 하나는 기드온이 횃불로 무장하고는 이 미디안 백성들, 적이었어요. 미디안의 적 한가운데서 횃불을 깨트리면서 교란을 했습니다. 이때 미디안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이 횃불로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홀랑 태워버린 이야기가 있죠. 이사야 62장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이 스가랴 파트에서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횃불로 만들 것이니 그 횃불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 횃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치러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또 쫓겨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토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나님께서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대요. 먼저 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느냐? 지금 유다 장막과 다윗의 집이 약간 구분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다윗의 집이란요, 다윗의 왕족의 계보를 말하죠.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족의 혈통보다 먼저 유다 지파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뒤에 보니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보다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먼저 유다 지파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유다를 먼저 구함으로써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라고 이날에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이래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인데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엔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며 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어떤 미소년 왕으로 기억을 하죠.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은요, 결혼하려고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성인 남자들의 목숨 200명을 지참금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한 명의 여자한테 장가들려고 200명의 적군을 지참금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다윗은 굉장히 역전의 용사입니다. 근데 약한 자도 다윗 같을 것이다. 역전의 용사 같을 것이고 그때의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전쟁을 이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호수아 다윗이 역전의 용사지만 하나님의 사자만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는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성들이 용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중에 약한 자도 다윗같이 되고 다윗 같은 자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힘을 써서 멸하실 것이다. 자, 아까 예레미야 25장 봤는데 25장 31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통화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양떼의 인도자는 하나님의 목자들은 아니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열기 앞에서 초장들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지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한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에서. 사실 예레미야에도 종말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15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내 고국 땅 북쪽의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여기서도 말이 등장하고 있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 내릴 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에서도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예언과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 싸워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 스가랴, 에스겔에 숨어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숨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설교하면서 다니엘서 11장 39절까지는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일어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는요, 손대지 않고 문둥병에 죽습니다. 에피파네스는. 그런데 11장 40절부터 이 북쪽 왕의 최후는 에피파네스의 최후와 같지 않습니다. 11장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며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이 에피파네스의 최후가 아니에요. 이 11장 마지막부터 40절부터 12장 끝까지는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에피파네스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11장까지 해석을 하다가 갑자기 11장 어느 부분에서 이건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뭘까? 이걸 보면 이것은 이 마지막 환란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를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취된 예언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예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조차도 미래의 사건이에요. 분명한 건 이 다리오 대제 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페르시아가 몰려들지 않았고 또 그리스가 몰려들지 않았고 로마가 몰려들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붕괴시키려고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았어요. 로마가 여호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 예언된 것은 이게 로마 시대에 성취될 사건도 아니라 이게 먼 훗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기로 힘쓰시는 그날에 일어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다만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드는 이방 민족들과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이 종말론적 전쟁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자,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은 분명 우리가 에스겔 38장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스가랴 12장에서 봤었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방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방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유브라데 강은요, 뭐냐면 이스라엘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길. 그래서 그 큰 강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러 몰리는데 어디서 집결을 하냐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역시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옷이 벌거벗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복이 있다가 되는 것이죠. 새 영이 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 역시 우리에게서도요, 미래예요. 온 민족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일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무깃도를 가보았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깃도의 산에 올라가 봤어요. 무깃도에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 있습니다. 뭐 언덕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죠.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는데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었어요. 정말 탁 트인 평원이 있었고 도로에 차들이 가끔씩 지나다니는 매우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 무깃도가요. 근데 무깃도를 가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과연 이곳에 전 세계의 군대들이 몰려 들어올까? 이렇게 한적한 곳에 전 세계의 군대들이 몰려들까?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면서 무깃도를 바라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도 없는 이 광활한 언덕에 민족들이 몰려들까?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 종말론적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우린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양상으로 번져나갈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금 21세기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쟁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적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돈 버는 것이고 월급이고 집 사는 것이고 내가 재산을 증식하는 거. 어제 보니까 뭐 바이오 주식에 뭐 몇십만 주를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들었다. 그래서 뭐 거래액이 몇 조였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은 재산 증식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의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죠.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지금 군대를 훈련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만 중국은 자기들의 무기를 현대화하고 최신식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도 쓰고 있고 수많은 중국 군인들은 지금도 침공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이 중국이 굉장히 무기들을 신식화를 하다 보니 자기들의 무기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전투기로 적들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뭐 KF-X라고 하나요? 이 한국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이 4.5세대냐 5세대냐 6세대냐 지금 중국은 벌써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않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양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참전하고 중국도 참전하고 일본도 참전하고 우리나라도 휩쓸리겠죠.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이건데 그 전쟁의 양상은 전 세계로 번져서 이 중동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은 이 미국의 힘이 몰락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세력, 이란 사람들, 또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여러 곳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이날이 언젠간 온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취하게 하는 잔에 같이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날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져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날에 온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거기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갈 때 나도 거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멸해한다며 치러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광경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 전 지구적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희 중에 연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많죠. 용기가 없이 겁이 있고 두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런데 그날에는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이 예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도움으로 이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고 이런 양상이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군대들은 분명 적그리스도의 군대일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에 포함되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돈에 매달려 있다가 같이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은 민족들이 예언대로 취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몰려들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또 사람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미혹 가운데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